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함께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대부분 잘 아시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나타난 모리아산 사건이지요.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믿음과 순종보다 더 먼저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창세기 22장 성경을 통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서론으로는 제가 판서가 정말 익숙치 않아서 판서 대신 말씀으로 소통을 더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시험하시지요.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테스트와 템트 이렇게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상태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다라는 의미로 테스트의 목적은 알아보고 드러내어 입증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 템트는요, 잘못된 길로 이끌기 위해 유혹하다라는 의미로 그 목적이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주어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 유혹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주를 향한 경외함을 드러내고 입증하시기 위해 시험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 그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자기 백성을 그 어려운 광야길로 이끄셨을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듯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궁지로 몰아넣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해, 템트가 아닌 테스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단에서 욥기서를 전체 함께 보았지요. 욥기 1장에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던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러자 사탄이 말하지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의 소유를 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시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을 공격합니다. 그의 목적은 욥이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도록, 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도록 믿음을 분리되어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탄의 목적은 욥을 넘어뜨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욥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은 욥이 무너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이 참됨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드러내고 밝히사 증명하십니다. 시험은 욥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셔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22장 3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챙겨서 하나님이 자기에 일러주신 모리아산으로 바로 갑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시험 앞에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장까지 계속 확인을 했거든요.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때까지 끌고 가시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라에게 생리가 끊어졌다고.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사 이삭을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이해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4절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문제와 갈등, 염려와 두려움, 이 고민 앞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겁니다. 눈을 들어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주 2부 말씀 필리핀 선교 때 준목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묵상은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문제 앞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 그 증거가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눈앞의 문제, 갈등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내가 돌아오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 문제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결코 쉬운 믿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25년 넘게 기다려 얻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로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셔서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 드러내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시편 16편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네가 사랑하는 그것보다 나를 더 신뢰하겠느냐? 지금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보다 나를 믿느냐? 아브라함의 시험은 결국 이삭을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오르는 길에 드러납니다. 7절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아들 이삭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1장 12절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하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이미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삭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 또한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22장 13, 14절에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수량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었죠. 이 제물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수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량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원래 제단 위에 있어야 할 존재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량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잃지 않았고 이삭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으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량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속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왜 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엄밀하게 보자면 독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배다른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삭을 독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외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뜻은 유일한, 유일무이한, 특별한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온전히 태워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아지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지요. 이사야 53장 3절 4절에 보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통, 슬픔, 피곤함, 배고픔, 수치심 다 느끼시는 인격을 가지셨죠.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걸 감당하셨나요? 5절 6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까지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를 예측해보면 혈기왕성한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노인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저항하거나 도망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아버지의 손에 결박되어 제단 위에 놓여집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입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과 그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창세기 22장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정말 빨리 끝납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으면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저도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을 보였구나,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라고만 봤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수량을 이삭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올해 1월에 전도사 임명을 받고 이제 6월이니까 약 반년 정도 영유아부를 섬기면서 받은 은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되게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결혼도 안 해봤고 아이도 안 낳아봤고 저는 제가 막내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사실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 전도사 임명을 받았는데 영유아부, 그것도 교회 특징상 태영아부도 아니고 영유아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맡고 또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결국 전체를 함께 보라는 말씀이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막막함이 솔직히 컸습니다. 하나님보다 제 부족함이 더 커 보였었습니다. 매주 사역을 하고 현장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을 뵙고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솔직히 제 안에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해서 되려나? 하는 고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부족함과 한계는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비밀인데요.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울기도 했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해서 되려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를 자꾸 버리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께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게 은혜였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지혜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낯가리고 이런 저라서 이게 제게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나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부터 제 생각과 제 눈이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쁜 게 아니라요, 좀 사랑스러워요. 아이들을, 부모님들을, 모든 현장과 교회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감사한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사랑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것이 제가 요즘 가장 행복한 이유요, 감사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시험이 그렇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은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부담이고 염려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에게는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뭘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결국 올바른 순종은 사랑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에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사랑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보다 더 앞서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붙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서 머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